시편 80편입니다. 시편 80편 1절부터 1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머나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강체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다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이여, 굽어 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맹하오니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아삽의 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시는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하고 고통당하는 가운데에 무명의 시인이 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시를 아삽의 가문이 보존한 것으로 이렇게 봐야지 본문이 이해가 됩니다. 인도자를 따라 소사님 에둣에 맞춘 노래, 이렇게 표제가 되어 있는데, 소사님은 백합화를 말합니다. 가시밭의 백합화, 이 백합화 곡조라는 것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악기, 현 줄이 6개인 악기를 따라서 이 시를 찬양으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에둣이란 말은 정은이라는 말인데요, 가시밭의 백합화를 정은하면서 이 곡조에 따라서 이 시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시는 탄식의 시입니다. 또 하나님이 구원해 달라는 시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범죄하다가 나라가 망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 구원해 달라고, 회복시켜 달라고 간구하면서 이 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항상 나라가 망하기 전에 우리가 미리 기도하고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절벽 앞에 서 있는데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교회가 기도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무너질 수 있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다. 이렇게 후손들에게 이 나라를 물려준다면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럽겠습니까? 자, 우리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신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요셉은 야곱과 라헬 사이에 태어난 11번째 아들입니다.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애굽에 내려가게 되고 애굽에서 그는 총리가 되고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아들로 낳게 됩니다. 여기 요셉은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가나안 땅에서 분배받은 북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북이스라엘, 하나님께서는요 목자같이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와 사랑과 긍휼을 가지고 목자의 마음으로 그들을 인도했다는 거죠. 양을 치는 목자같이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잘 이끌어갔습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귀를 기울여 달라는 것입니다. 기도에 응답해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참 놀라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무엇을 들어주실까? 기다리고 계시고 응답하고 싶어 못 견디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기도 소리를 그렇게 듣고 싶어 하는데 오늘 여러분 새벽에 기도를 하는 걸 참 복된 것입니다. 기도는 의문하기보다는 특권입니다. 자녀가 부모한테 소통이 잘 되고 아빠 엄마 감사해요. 교육시키는 거 너무 감사해요. 지금까지 저한테 사랑해 주는 감사해요. 이렇게 자녀가 아빠 엄마한테 얘기하면 아빠 엄마는 기쁘잖아요. 뭘 안 주고 싶겠어요. 하나님 귀를 기울여 들으시는 분이에요.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 이 그룹은 성막, 성전의 법궤의 속죄소의 두 그룹을 말합니다. 이 성막의 지성소에 있는 그 속죄소, 거기서 하나님은 임재하십니다. 두 그룹 사이에 천사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이 두 그룹 사이에 하나님은 좌정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게 됩니다. 성령님이 오시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빛을 비추소서. 하나님,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하나님, 이 어둠을 걷어내시고 하나님 빛을 비춰주세요. 다시 구원해 주세요. 회복해 주세요. 이렇게 이 시가 시작이 되는데요. 자, 2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베냐민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에브라임, 베냐민, 므낫세는 북쪽 10지파 가운데 중심이 되는 지파입니다. 요셉의 아들, 또 요셉의 동생 베냐민, 그러니까 야곱과 라헬 사이에 태어난 아들입니다. 또 손자이기도 하고요. 앞에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하나님, 북이스라엘의 주의 능력을 나타내 주세요. 나라가 망했지만 다시 하나님 능력을 나타내 주세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세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러 오십시오. 저는 참 목회하며 안타까운 게 한국교회가 많이 약해지고 있고 대한민국이 주저앉고 있는데도 백성들은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가 조선일보 칼럼과 사설만 읽어봐도 대한민국이 얼마나 지금 침몰되고 있는가를, 타이타닉처럼 침몰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데 참 우리가 시세를 잃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망한 뒤에 구해해달라고 하지 말고 망하기 전에 하나님
일으켜 주세요. 다시 회복해 주세요. 기도하고, 여러분, 국민이 가장 중요한 것은 선거에 표 찍는 겁니다. 표를 잘 찍어야 돼요. 잘못 찍어놓고는 그냥 나중에 후회하고 이러면 안 돼요. 대한민국은 정말 중요한 순간에 와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순간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자를 보내갖고 북이스라엘에게 너희들이 말씀대로 안 살면, 너희들이 기도 안 하면 나라 망한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으면 나라 망한다고 수도 없이 선자를 통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선자의 말을 안 들었습니다. 결국 BC 722년에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은 망하게 됩니다. 망하기 전에 하나님의 선자를 통해서 수없이 예고했어요. 예언을 했어요. 이렇게 살면 나라 망한다. 목회자는 제사장이면서도 선지자이기도 하고 왕이기도 합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한국교회의 목회자들은 제사장 기능밖에 안 해요. 선지자 기능은 너무 약해졌어요. 어떤 정치 얘기하는 게 아니고 더 중요한 선지자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나라가 살고 바로 설 수가 있어요. 여러분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춰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게 해주세요. 자꾸 우리는 하나님을 자꾸 내 편을 만들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잡아당겨갖고 내가 원하는 것을 소원을 들어주는 신부는꾼정으로 기도할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은 그 정도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늘 보좌 앉아 계시고요, 성막 성소의 지정소의 두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고요, 십자가 예수님 피 흘려 죽으신 뒤에는 예수 믿는 누구에게나 찾아오시는 분, 성령으로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하나님 우리를 돌이키게 해주세요. 내가 돌이켜가지고 하나님께 변화가 돼야 돼요.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은 예수 믿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예수 믿고 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을 잡아당겨서 내 편에 서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끊임없이 쳐갖고 복종해갖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내 성품을 하나님의 성품으로, 내 사역을 하나님의 사역으로, 내 인생을 하나님의 중심으로 맞추는 것이, 이게 기도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평신도들이 마음껏 사역할 수 있는 장을 펼치고 싶었습니다. 교회에서 이 평신도에게 사역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장을 펼친다는 거, 사역장에서 뛴다는 거, 이거보다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 자체가 복이죠. 그 자체가 기쁨이죠. 전통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신도에게 이 장을 많이 열어주고 싶었습니다. 뛰는 것 자체가 복이고, 뛴 것 자체가 하늘의 상으로 연결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가장 중요한 거죠.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이 일을 주신다는 거, 사역을 맡긴다는 것은 큰 복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몸으로 할 수도 있고, 물질로 할 수도 있고, 마음으로 할 수도 있고, 기도 영으로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편에서는 가장 중요한 은혜란 말이죠.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편에 서게 해주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의 얼굴빛을 비춰주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얼굴빛을 비춰주세요.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우리 편으로 잡아당기면요,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십니다. 하나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나 중심을 하나님 중심으로 이동하면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얼굴에 나오는 빛이 보이는 거예요. 빙글에 웃으시는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에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아들이 잘못해서 감옥에 사형수로 갇혀 있습니다. 그 어머니는 그 아들을 놓을 수가 없잖아요. 교도소 옆에 집을 얻어가지고 할 수 있으면 그 아들을 한 번이라도 더 보고 싶어요. 그 아들이 사형장으로 끌려갑니다. 어머니 마음은 얼마나 찢어지는 것 같았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사형장으로 끌려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을 말미암아 우리는 사형소에서 해방이 되고 우리 각 가정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얼굴빛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주의 얼굴을 볼 수가 있어요. 기도하면 주님의 그 빛나는 얼굴빛을 볼 수가 있어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세요.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 대한민국을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 안 믿는 내 자식 구원시켜 주세요. 안 믿는 부모님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구원이 임해야 되고요, 나라가 회복되는 구원도 임해야 됩니다. 우리가 뿌리를 잘 봐야 됩니다. 저는 대한민국을 보면 눈물밖에 안 납니다. 뿌리가 다 썩어가고 있는데도 국민들은 자기 열매만 보고 있는 거예요. 뿌리가 썩으면 나중에 나무 넘어가면 열매도 다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열매 달 수가 없어요. 뿌리는 썩어도 가는데 뿌리는 안 보고 계속 내가 덕볼 거 열매만 바라보고 있는 거야. 참 어리석은 백성들이죠.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침략으로 이제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다른 나라에 있는 백성들이 또 북이스라엘에 와서 살고 사마리아는 혼혈족이 생기고 얼마나 비참합니까? 나라가 무너진 뒤에 후회하면 뭐합니까? 지난주에 한 칼럼 읽어보니까 내년에 대선 후보 중에 누구를 선택하는가에 따라서 미군이 남아있을 수도 있고 철수할 수도 있다. 대한민국 미군 철수하면 어떻게 될까요? 보존이 될까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현 정부는 계속 친중, 친북. 어떻게 나라가 유지가 되겠어요?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기도해야 돼요. 참 안타까운 건 전에 정아무개 총리가 코로나의 절반이 교회에서 나왔다. 어떤 근거로 말하는 거 보니까 그때 3일 동안은 그랬답니다. 그걸 보편화시킨 거예요. 교회에 얼마나 해를 줬습니까? 그 사람이 서울의 평창동에 있는 모 교회의 안수집사예요. 참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목사님들이 따지니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 죄송합니다 뭐예요? 교회가 피해를 그렇게 입었는데. 그 정치꾼들 나쁜 놈들이 말이야. 교회를 박살내고 있는데도 교회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선지자적으로 우리가 할 말은 또 해야 되고, 교회가 살아야 나라가 살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살아야 우리 자녀와 후손들이 살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스라엘 망했습니다. 망한 뒤에 이제 그래도 어떻게 해요? 살려달라고 그래야죠. 오늘 시에 보면 3절 그 다음에 7절 그리고 19절에 이 후렴구인데요, 이 3절이요.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자, 4절부터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이게 보니까요,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아직도 그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상했겠어요. 우상 숭배하고 말씀대로 안 살고. 하나님께서 아직도 놓아 있는 상태예요.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고요, 기도하지 않고요, 교회를 지키지 않으면요, 그 다음에 우리 자신들과 후손들이 눈물을 많이 흘려야 됩니다. 눈물 안 흘리면 나라 끝나는 거고요. 회복하려면 눈물을 많이 흘려야 돼요. 눈물 흘리기 전에 우리가 정신 차리고 기도하고 아름다운 나라, 영광스러운 교회를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7절 보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계속 반복해서 후렴하고 있죠. 자, 우리 8절부터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이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항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다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이 먹나이다. 자, 무슨 얘기입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살았습니다. 이 포도나무로 오늘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은 가나안에 있는 7부족을 쫓아내시고요, 가나안 땅이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2지파에게 이제 땅을 분배해 줍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가꾸십니다. 뿌리가 박히고 아주 땅이 가득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합니다. 하나님의 백항목 같다. 아름답게 그들이 자란 걸 볼 수가 있어요. 가지가 바닥까지 뻗습니다. 지중해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쳐요. 유프라테스 강까지 솔로몬 때는 미칩니다. 주께서 어찌해서 그 담을 허시고 길을 지나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십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이 망합니다. 담을 흘렸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망했단 말이에요. 지나가는 이들이 그것을 포도열매를 따먹었단 말이죠. 적들이 치들어와서 이스라엘을 망하고 이제는 그들은 나라를 잃었습니다. 지금까지도 회복 안 됩니다. 남쪽 유다는 지금 이스라엘로 다시 회복이 됐는데 이때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해버려요. 하나님께 바로 살지 않다가 나라가 망합니다.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자. 이 멧돼지는 아수르나 바벨론을 말한다고 보셨어요. 남유다가 나중에 망하는데 바벨론. 이 큰 짐승들이 이스라엘을 상해하고 들짐승들이 먹고 망합니다. 자, 14절부터 같이 읽어봅시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 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진이 있다.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참 애절한 기도죠. 하나님 구합니다. 하나님 굽어 살펴보시고요, 포도나무를 돌보아 주세요.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고 주를 위해서 힘있게 하신 가지입니다. 불타버리고 배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책망으로 멸망했습니다.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예수님을 말합니다. 주의 손을 얹어소서. 하나님 이스라엘 살려주십시오.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기 전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은 어떤 분은 70% 망했다는 얘기를 합니다. 입법, 사법, 행정 모든 것이 다 한 사람의 손에 있고요. 남은 게 이제 언론하고 교회입니다. 언론도 많이 무너졌죠. 한 절반은 무너졌죠. 마지막 남은 교회예요. 교회만 죽이면 대한민국은 한순간 넘어갑니다. 끊임없이 정부는 교회 예배 못 드리게 할 것입니다. 내년 대선 때 되면 어떤 분 얘기는 또 코로나가 많이 나오게 검사할 거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어떡하니 표를 얻어서 정권을 잡으려고 할 것입니다. 이번에 대장동 사건 봐도 참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핵심이 뭔가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뿌리를 봐야 되는데 국민들은 참 자기한테 열매 하나 돌아오는 거 가지고 참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그랬단 말이죠. 그랬다가 망한 거예요. 나라가 없어진 거예요. 나라가 없어진 데에 와가지고 하나님 회복시켜주세요. 살려주세요. 올리게 보면 17절에 주의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어소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구원의 은총을 베풀게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회복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부르리이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기도해야 됩니다. 불쌍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불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번지름하니까 비 뜯어가지고 계속 나라가 유지되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그냥 지금 살만하니까 뭐 설마 그렇게 내리고 있는 거예요.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마지막 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춰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그렇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우리가 주께 돌아가야 돼요. 주님이 나를 찾아와가지고 내 기도만 들어달라 이러면 안 돼요. 우리가 주께 돌아가야 돼요.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얼굴 빛을 보고 구원받을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내 자식과 자녀들에게 말씀을 전수하고 하나님 나라 회복이 돼야 돼요. 그럼 주의 얼굴 빛의 강철을 우리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구원하셨어요. 참 이 시인은 나라가 망한 뒤에 이 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참 안타까운 심정이 너무나 담겨 있고 또한 소망을 담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삽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의 편입니다. 기도하면 대한민국이 회복될 것이고 한국교회가 회복될 것이고 기도하면 운하교회가 벌떡 일어설 것이고 기도하면 여러분 가정이 회복이 될 것이고 기도하면 여러분들의 사업터와 일터가 회복될 것이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